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맞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공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여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11장 1절 14절까지 해서는요, 지상 최후의 날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르르고 또 일곱 나팔이 울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는 교회들이 당할 어떤 시련이 있어요. 한번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고 또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1장에 나오는 큰 내용을 둘로 나눠놓고 제가 전반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하고 제가 11장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계시록 1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AD 95년경 모든 제자들은 다 이미 순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2장과 3장에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통칭하고 상징하는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뜻을 집행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7 인봉된 책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5장, 6장에서는요,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지지요. 첫 번째 신발탄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시고 멸관을 쓰시고 이기도록 나가서 싸워 승리하시는 바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들은 붉은색 말은 전쟁, 또 검은색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 등등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시련과 재앙들이 사실은 앞에 신발탄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복음화의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6장은요, 7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그 삽입장이에요. 막간장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세상에 큰 심판의 날이 임하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뜻으로서 이마에 인치는 일이 나오지요. 그것이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데, 이단들이 가장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것이 24만 4천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수 14만 4천. 그래서 우리 집단으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2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어서 나오는 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을 찬송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그렇게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 숫자다. 어떻게 14만 4천이 나옵니까? 구약 12지파의 12 곱하기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 12 곱하기 12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충만으로서 1천을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로서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 또 12 곱해서 여기다 충만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하는 거 꼭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4만 상징적인 14만 4천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에 들어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와 보좌에 앉으시를 찬양하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보혈의 샘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가 다시 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제 일곱인 재앙이 끝나고 이어서 그것을 연결고리로 해, 일곱인을 연결고리로 해서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이제 11장에 가서 또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일곱인을 앞에 나오는 일곱인이 그리스도의 출입부터 재림까지 전 복음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말했다면 일곱 나팔 역시도 그리스도의 출입부터 재림까지 전 복음의 시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일곱 나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내려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여러분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이 곡식들을 막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 섞인 우박이라 했으니까 더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의 3분의 1을 이렇게 피해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그를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이 자연계를 땅의 자연계를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에서는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큰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졌다 그랬어요. 큰 불이 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재앙이에요. 이건 이제 아까는 땅에 자연계에서 이렇게 피해가 왔는데 이번에는요 바다에 이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불이 붙은 산 같은 것이 뭘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 나라 제국들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하여금 불이 타는 산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나팔에서 나오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우리 시대의 현대 과학 시대의 현대전에서 불붙은 큰 산 같은 항공모함이나 배들이 전쟁에서 막 물에 침몰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요, 쑥이라고 하는 별이 여러 물근원에 떨어진 재앙입니다. 이로써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애굽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식수에 문제가 생기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갈수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막 그 오염된 것들로 인해서 이 식수에, 음료에 문제가 생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한편, 여기서, 쑥이라는 별이 여러 물근원에 떨어졌다 했을 때, 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타락된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멸망에 이를 것을 또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이 불을 때에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은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여섯 번째 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되는 천재지변의 현상으로도 해석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편 이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요, 보통 성경에서는 해와 달 또는 이 별들을요,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요. 인도자를 별로 이렇게 상징했어요. 그런데 1월 성신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쑥과 같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3분의 1처럼 자신의 사명을 잃고 타락해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별처럼 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두려운 상징을 또한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곧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서 나오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 나라의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이 온 것처럼 황충의 그러한 그 무서운 황충들의 그런 활동으로 사람들이 마치 전갈의 꼬리로 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 맞은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그 나팔 재앙과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는 바로 이 10장이 하나의 삽입장으로 막간장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뭐가 이제 삽입장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또 세상에 임할 큰 심판을 앞에 놓고 한 특이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한 발씩 밟고 요한에게 주는 말씀이시죠.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 두루마기 속에는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전해야 되는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재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요, 11장 전반부에서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상징된 교회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시대가 끝나고 일시적이나마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꽃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는 시체처럼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짧은 기간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힘을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서 하늘로 휴거 승천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먼저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측량한다는 말은요,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제가 지금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서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성전과 제단에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한다는 뜻으로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깥마당은 이방인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졌지만 명색만 그리스도일 뿐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배둬라,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내배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원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두 증인.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예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내가 그 두 감람나무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내가 한 사람. 막 그렇게 이단들이 막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상징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땅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하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감람나무에 흐르는 기름을 촛대에 계속 연료를 공급해서 불이 타오르게 하는 두 촛대, 두 증인, 다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제 생각에는 7년 환란기간 중 전반기 3년 반 같아요. 여기 보면 1260일, 42달, 막 이렇게 3년 6개월,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정말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그 회개의 복음을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그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큰 엘리야에게 줬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해칠 만큼 그렇게 큰 권능을 주신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늘이 닫히고 땅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내리게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복음을 위한 권능,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이것이 곧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무정에 갇힌 자, 마귀가 이제 일시로 풀려나는 때가 있는데, 그가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정치 지도자 하수인으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8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맞으면 교회의 증거가 끝날 때 맞으면 두 중위로 상징된 교회가 이기지 못하고 마치 그 죽임을 당해요. 시체가 이게 뭐라면요. 시체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막 이게 예물을 주고받는 얘기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건 잠시예요. 3일반 후에 11절에 보게 되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라더라.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뭐예요? 성도들이 드디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끝내고 이제는 휴거, 승천되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게나마 요한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했고 11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을 좀 빨리 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1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의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한다.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힘있게 전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 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아무런 능력의 역사도 복음 전도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요 깨어나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성전과 제단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지언정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에게 집합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서 힘써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